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부활의 감동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4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0장, 예전 찬송가는 16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부활 찬양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삶은 달걀 팩 다 받으셨죠? 조금 모자랐다고 하는데 아쉽지만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예전에 미국 교회들도 부활절이 되면 삶은 달걀을 많이 성도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지난 후에 그 남은 달걀을 그 egg 샌드위치, 그 달걀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었는데 얼마나 계란이 많았냐면은 아이들은 그 달걀 샌드위치, 부활절에 먹는 그 달걀 샌드위치는 다시는 구경하기도 싫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그런 전통 때문인지 비록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부활절 하면 계속해서 그 egg hunt, 그 달걀 주스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달걀을 나눠주는 이스터 버니와 같은 그런 어떤 즐거운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로 서양에서 부활절은 뭐 크리스마스만큼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에게 큰 축제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의 실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즐거운 축제, 즐거운 파티와는 정말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절의 배경은 으스스하고 오싹합니다. 죽은 자들의 축제인 할로윈이나 아니면 어느 공포 영화의 세트장을 연상시킵니다. 복음서에 나온 부활절에 관한 대표적인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 죽은 사람을 싸는 수의, 그리고 장사하는 것, 장사 절차, 그리고 무덤입니다. 누가는 성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지인들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는 것을 무기력하게 정말 찢어지는 심정으로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다행히도 의롭고 용기 있는 요셉이라는 제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양도받아서 그 시체를 세마포에 빨리 싸서 돌무덤 안에 안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무덤에 매장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몸에 바를 그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둔 후에 곧바로 그 향유를 그 몸에 그 시신에 바르지 못하였던 이유, 제대로 장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곧 저녁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3시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곧 저녁이 되면서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종합해보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숨을 거두셨다는 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몇 주 전에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공교롭게도 엊그제가 바로 텍스 데드라인이었습니다. 다들 세금 보고 잘 마무리하셨으려 믿습니다. 그 세금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인터넷에서 발견해서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뉴저지에 사는 어느 여성이,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 즉 IRS에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2014년에 사만타 드레이식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그 모친을 잃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세청으로부터 사망한 사람이 그 모친이 아니라 자신으로 분류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금 보고를 해서 보냈는데도 접수되지도 않고 매번 반송되었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하고 직접 전화를 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기록에 의하면 당신은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였습니다. 뭐 전형적인 공무원의 무책임한 대처이죠. 무려 7년이 넘는 이런 그 고된 투쟁을 해온 끝에 작년에 일말의 그 햇빛이 보였는데 이 복잡한 상황을 수습하는데 다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하고 좀 맥 빠지는 편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그 세만타가 호소한 내용은 제발 국세청이 내가 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간혹 전상상 오류로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죠.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숨을 거두신 후에 그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예수가 죽지 않았고 기절한 것이다, 아니면 잠깐 의식을 잃었을 뿐이다, 혹은 예수가 가사 상태에 있었다는 식의 모든 주장은 교회가 다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고 맥박도 뛰지 않았고 뇌의 활동도 다 정지하였습니다. 예수의 사망,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 팩트였냐면 그 보통 다리를 골절시켜 빨리 숨을 거두고자 했던 로마 병정들마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현 코로나 사태를 실존적 위기라고 명명합니다. 실존적 위기. 삶의 모든 영역에,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큰 타격을 준 그런 역사적이자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일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쟁이나 질병이나 형벌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십자가 처형도 숱하게 구경해 왔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봐왔고 목격했고 훨씬 더 잘 알았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금방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 시신을 돌무덤 안에 안치하였고 아주 무거운 바위를 억지로 굴려서 봉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무덤 안쪽에서 바위를 그냥 밀쳐버리고 나가고자 했다는 식의 주장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정확히 말하면 대략 한 40여 시간이 지난 후 새벽 무렵 여인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여인들은 3명이 아니라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여인들은 아마 생명이 아닌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이죠. 죽은 예수님, 이미 부패가 시작돼서 냄새가 나고 그런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시신을 염두에 두고 무덤으로 향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무덤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친구이자 영적 지도자이자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라도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제라도 정성껏 닦아내고 그리고 향료를 발라서 그 시신이 잘 부패할 수 있게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은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은 잠시 빌린 무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다 그 썩은 후에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수거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 함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여인들이 그리던 청사진이었던 것이죠. 비록 성경에 이 여인들의 심정에 대한 묘사가 없을지라도 저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얼마 후에 락다운이 선포됐죠. 그리고서는 얼마 있다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저에게는 2020 부활절, 그러니까 2020년 부활절의 아침은 정말 해괴하고 잊히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거리에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무슨 지구의 종말을 연상케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당시 쓸데없이 생필품 구입하는 거 빼고 밖에 돌아다니면 경찰한테 잡힌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 도착하니까 교회 주차장은 텅 비었습니다. 한옥권 부활주일 예배는 이미 그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영어권 설교를 녹화하기 위해 이 예배당, 텅 빈 예배당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그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열심히 부활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과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는 다르게 분명한 사실은 여인들은 빈 예배당이 아니라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시신을 만지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죠. 이 성전이 파괴되고, 즉 자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되살리실 거라는 얘기를 제자들은 자주 들었지만, 급박하게 정신없이 돌아간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정말 무엇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조차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전에도 제자들에게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잘 추스리고 있으리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은 요즘 장례 예배에서 자주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죽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목격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목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항상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까지 곁에 남아서 지켜보았던 그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 배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뻔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살아서 한번 올라가면 반드시 죽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무거운 바위는, 성이 몇 명이서 달라붙어서 굴려야 할 그 바위는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었습니다. 황당한 시츄에이션.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지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명의 낯선 남자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고 여인들은 그냥 혼비백상, 아마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그냥 어이구머니나 하고 얼굴을 가리고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오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의문의 남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사셨다. 여인들은 이 황당한 얘기를 그때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던 남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망과 부활은 둘 다 예수님께서 구상하신 그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인들은 무덤에서 나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가 이 여성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호명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세 명뿐만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느니라.
여러 여성들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3명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이름 3명을 왜 일일이 누가가 기록하였겠습니까? 누가는 그 여성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내에서도 가장 잘 알려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절대로 헛소리를 늘어놓지 않은 증인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여인들의 산 증언, 생생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그 노력은 수포가 되었죠. 제자들은 아이고 정말 여성들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겪은 그 트라우마, 그 슬픔과 스트레스로 인해 헛것을 본 것이다. 눈에 뭐가 씌는 것이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곧바로 무덤으로 뛰어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즉 베드로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왜 없는지 도통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급박했던 사건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과 비슷한 질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예수님 또는 그의 시신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 예수께서 그냥 죽었다고 믿는 이들은 내세울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사셨다면 그 무덤 근처에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분명히 목격됐을 것이지만 공간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무덤 근처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아무도 없다고. 물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무덤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기록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요한만의 기록, 단편적인 기록이지 마리아라는 단 한 명의 증인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복음서의 내용처럼 이 여인들의 증언과 무덤에 등장한 그 두 사람, 아마도 천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고 확실한 근거였는지 바로 그 여인들의 말과 행동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신앙 고백의 초석이 되었으며 새 생명과 부활은 단순히 부활절 아침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여인들의 증언과 행동은 지금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믿음, 말, 그리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이 직면한 과제는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그 부활을 이 먼 미래가,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 미래가 아닌 지금 오늘 이 순간 구현하면서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망이 아닌 death가 아닌 life, 새 생명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는 내세,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 다음 생애죠. 내세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가 유일한 점은 바로 부활 사상입니다. 이 무덤에 나타난 그 두 명의 남자는 짬칠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실제로 인간은 생명보다 사망, 빛보다 어둠에 집중 혹은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명 인사가 즉사했다는 거짓 뉴스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또 부랴부랴 또 연예 소속사에서 정정 보도를 내고, 아니다, 우리 이 연예인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총극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특히 더합니다. 미국의 어떤 연예인은 인터넷상에서 무려 20번 넘게 죽었다는 웃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도 합니다. 뭐 전쟁, 자연재해, 총기 사고로 인해 피가 난무하고 사람의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이 되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거의 매일 접하지 않습니까? 대중은 안 좋은 소식, 비극적인 뉴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뜻한 뉴스, 훈훈한 뉴스, 인간적인 사연은 상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부활의 메시지를 죽은 자의 영역, 즉 무덤으로부터 산자들의 영역, 즉 제자들의 모인 곳, 교회죠. 교회의 원형이 되는 그곳으로, 산자들의 모인 곳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곳으로부터 산 곳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아동 TV 프로그램 스타 진행자였던 프레드 로저스라는 장로교인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신앙과 전통이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깊게 스며든 것을 그 프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이 로저스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꾸준히 계속해서 돌려놓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경향은 그 자신이 어린 시절 안 좋은 뉴스가 TV에 나오면 자신의 모친이 해주던 이런 말이 그 계기가 되었답니다. 모친이 이런 말을 했다죠. 뉴스 속에서 도우미, 그러니까 헬퍼들을 찾아보거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남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란 로저스는 어린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사건 사고를 전해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속에는 아직도 남을 돕고 돌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안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자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이 썩어 빠진 세상이라고 욕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름답고 괜찮은 세상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 신앙인들이 부활을 지금 바로 이 순간 경험하면서 사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두 명의 천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제자들에게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난 여인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같은 상당히 안타깝고 힘든 내용도 있지만 예수님 생애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길수록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 심지어 죽음마저 더 잘 이해가 되고 그것들을 잘 대처하는 힘과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태리 명작곡가 푸치니는 결국 마지막 오페라 투란도트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끝까지 푸치니와 돈독한 우정을 유지했던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이 투란도트의 완성과 초연을 계속 추진하였고, 또 다른 푸치니의 친구인 프랑코 알파노가 그 푸치니가 손을 놓은 마칠 수 없었던 그 마지막 두 장면을 이어서 완성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1926년 부활절에 밀라노에 있는 라스칼라 극장에서 이 오페라 투란도트가 처음 세상에 선보였는데, 모든 입장객들은 검은 정장을 착용함으로써 그
그 대작곡가 푸치니의 죽음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막 1장이 끝나서 이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지휘를 이제 멈추고 관객석을 향해 돌아서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에스트로 푸치니가 작곡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휘봉을 든 후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마에스트로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남겨진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그리고 구세주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부활을 의미 있게 만들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무리를 양육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 삼았습니다. 그냥 부활의 구경꾼으로 남았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동적인 그런 배우로서, 참여자로서,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스토리를,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우리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베푸신 모든 일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와 돌봄을 다른 이들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어둡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부활의 증인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집중하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르면서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다가 맞닥뜨릴 모든 고난과 그리고 사망과 새 생명의 체험을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 주님의 생애는 처녀의 뱃속에서 시작해서 빈 무덤에서 끝난다. 아무도 되돌이킬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처녀의 자궁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오셨고 아무도 다시 나갈 수 없는 무덤을 통해 세상에 다시 나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바로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된 소식이자 신비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불신과 의심과 심지어 반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이 한결같고 일편단심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리고 본받는 부활의 귀한 증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희망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핵심은 더도 덜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비록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천사의 말을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눈길을 돌린 것처럼 부디 주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불신에서 믿음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옛것에서 새 생명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하오니 그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애를 항상 회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분쟁과 폭력에 노출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오니 러시아의 침공이 하루 수 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절 시즌 중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병자와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시어 치유와 평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주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얼마만큼? 바로 7주가 지나서 그분의 영이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 때까지 우리는 기술적으로 보면 부활절 시즌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여운을 만끽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